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사물과 또 동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광풍을 피하는 곳, 엄청난 바람을 피하는 곳,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 그리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은 분, 이런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어떨 땐 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산성에 비유하기도 하고, 나라에 비유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혼란스럽게 한 가지로 딱 떨어지게 말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존귀하시면서도 풍성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그분에게 비유해도 다 나타낼 수 없을 만큼 깊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게 강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게 강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보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강 같은 예수 그리스도. 2절 말씀해 보시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장차 의로 통치할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때에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그러니까 강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 오를 것이요 했을 때 독수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불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어쩜 이렇게 불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가. 어떻게 독수리가, 사자가, 양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한 부분을 다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마치 퍼즐처럼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오늘은 강을 묵상해 볼 거예요. 강의 특징은 먼저 처음으로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저기 보시면 강이 쭉 흐르잖아요. 강 옆에 나무와 잎사귀들이 푸르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막 같은 땅에 강물이 쫙 지나가면 어때요? 그 쩍쩍 갈라지고 황폐한 그 땅에 풀들이 자라나고 짐승들이 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주변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강이 지나가면 생명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물이 없으면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강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없는 인생은 황폐해요. 공허해요. 척박해져요. 생명이 점점 메말라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반대로 공허하고 황폐하고 황무해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인생이 생명력이 솟아나고 마른 땅에 풀이 자라나고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강 같은 예수님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신선하셔요. 이 강물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요. 연못은, 우리가 산이나 들에 있는 연못을 보면 연못은 고여 있잖아요. 이 고여 있는 물은 언젠가는 썩게 되죠. 고여 있는 물은 냄새가 나죠. 고여 있는 물에는 해충이 자라죠. 그런데 이 흐르는 강물은 늘 깨끗하고 신선해요. 그래서 썩지를 않는 거예요. 늘 강물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신선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영원히 신선한 것들이 없죠. 예를 들어보자면 음료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마시는 음료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온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갓난 아이 때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기까지 일관되게 탄산만 좋아하고 이온 음료만 좋아하고 식혜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갓난아이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우리에게 신선함, 그리고 우리가 늘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물이다. 그럼 그런 신선한 물을 어디에서 공급받는가? 그것은 바로 강이 우리에게 그런 신선한 물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씻고 오고 물도 마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와요?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영산강에서 그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걱정 없이 써도 넘칠 만큼의 물이 계속해서 영산강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산강은 계속 흐르면서 그 신선한 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강은 신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거예요. 이 강의 강력함이란 것을 우리가 평소에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 강물이 마음을 먹고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강을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가물어질 때, 비가 안 올 때에 대비해서 보통 지역마다 댐을 설치해요. 댐으로 강을 막으면 충분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넘치면 일부 물을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물을 무한정 가둬두지 않고 흘려보내느냐? 이 강이 차기 시작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댐이 견딜 수 없는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강이 평소에 이렇게 온화하지 않고 정말 범람하면 그 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한번 마음 먹고 흐르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강과 같이 강력한 분이시죠. 평소에 온화하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늘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먹고 힘을 쓰시면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무엇으로 막든지 그것이 멈추지 않고 요리조리 움직여가지고 결국 목적한 곳에 탁 도달하잖아요. 강물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앞에 어떠한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목표한 지점까지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벽도, 어떠한 산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뚫어버리시고 또 그것을 돌아서 결국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강에 값을 매긴다면 우리가 내는 수도세는 강의 값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강물의 값을 매긴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또 그것에 매이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강을 독점하고 우리가 강물을 쓸 때마다 그 값을 매긴다면, 근데 그 값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매기든지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옷이나 신발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강물은 아무리 비싸도 우리가 꼭 사서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죽어갈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공기와 물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 물을 쓰잖아요. 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물이 없는 국가들은요, 물이 없는 국가들은 물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죠. 가끔 영화에서도 이 미래에 아주 가문, 황폐해진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물을 독점한 사람이 사람을 종처럼 부립니다. 사람들은 그 물 한 방울 얻기 위해 아주 꼬질꼬질하게, 씻지도 못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씻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꼬질꼬질하게 온몸이 까맣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다 까매요. 씻지를 못해서. 근데 마실 물도 없고, 얼굴이 젊은 사람도 다 늙은 사람처럼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값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교회에는 입장료가 없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이 예배의 값이고 교회에 입장하는 값이라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입장료나 말씀의 값이 아닙니다. 무료예요. 무료. 값없이 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죠.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시대에는 유튜브만 켜면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요의 시대인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인가. 우리는 마치 우리 옆에 저 영상 강의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거라고 믿고 행동하죠. 아예 그런 의식조차 하질 않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 영상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영상 강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면 이 호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씻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물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도 흔하게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니면 그 교회들이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값을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값대로 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설교들도 다 내려버렸어요. 다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회도 안 가고 살래,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떤 채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어떤 채널로도 내 삶에 진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끔찍한 사회가 되죠.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너무 흔들리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외롭고 나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정말 인생의 방향,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진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들어갈 입장료가 너무 비싸.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모은 돈으로 콘서트장 같은 데 가겠어요? PC방 같은 데 가겠어요? 교회를 찾아오죠. 모은 돈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아예 끊긴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도,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도,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혀 성경에 있는 말을 공급받을 채널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황폐하고 메말라갈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통받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와 신선한 물을 값없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끊기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들었죠. 그런 시기가 옵니다. 큰 심판이고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히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인생에 계속 물을 흘려 보내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언젠가 이 흐르는 강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선한 물을 자기 안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적셔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메마른 땅의 냇물 같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존귀하심,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 늘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고, 그런 것들의 소중함, 부모님, 형제, 친구들, 선생님들, 이런 소중함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을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2장 20절 보세요. 자,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씨를 물가에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쪽으로 모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수르로, 애굽으로 몰고 가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냇가에, 저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뿌리가 강에 탁 연결되어 있으니까 늘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은 지금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세상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에 흔들림 없이 늘 푸르르게, 늘 건강하게,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내 뿌리가 강가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것을 잘 아는 사람은 강가로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도시가 생겨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건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4대 문명도 강이 있는 곳에서 시작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신선한 물을 공급받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에서 도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큰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거기서 어떻게 2천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냐? 그것은 한강이라는 큰 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큰 강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신선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그 강물 곁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 그것이 이 강가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다 그리로 모으는 사람, 다 예수님께로, 내 노력, 내 시간, 내 물질 다 예수님께로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내가 떠먹는 물은 늘 옆에 있을 거라고 간과하고 꼭 필요한 정도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다 무트로 다 땅으로 그 땅들이 황폐해질 때 나도 같이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은혜롭게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강물이 막 깨끗한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신선한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목이 말라 야 목마름 좀 마셔 안 마셔 하고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세연아 저렇게 신선한 강 옆에 이렇게 말라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잡고서라도 물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삶에 개입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은 그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고 황폐해졌던 그의 인생이 충만해지고 촉촉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받게 될 그런 사람이 넘쳐나. 그런데 안 들어. 귀를 막아. 그리고 막 말라 죽어가는 거야. 막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끔찍한 비극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강 같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6월절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읍에 모였을 때 높은 곳에 딱 올라서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강 같은 예수님, 저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자비, 그 지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